우리가 몇 년 전부터 생겼던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갑과 을이라는 그 관계에서 파생이 됐죠. 보통은 그 갑과 을은 차등이나 어떤 서열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계약 관계에서 편의상 한쪽을 갑으로 한쪽을 을로 설정을 해서 그 사이에서 어떤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고 어떤 의무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갑과 을은 그냥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면 합의한 대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갑과 을이 평등한 관계도 아니고 동등한 입장도 아닙니다. 보통은 갑의 힘이 더 세고 갑이 더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고 그렇게 어떤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을보다 우월한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불공정하게 상대방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갑질입니다. 그러니까 갑질이 뭐냐면 내가 상대방보다 더 힘이 있고 우위에 있고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그 생각에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살펴보니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폭넓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한 항공회사 임원이 그 땅콩 서비스 때문에 승무원을 모욕을 하고 이미 이륙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비행기를 되돌린 사건이 있습니다. 또 어떤 대학 교수는 몇 년 동안 제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인분을 먹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백화점 주차요원을 주차장에 무릎 꿇리고 1시간 이상 폭언을 퍼부은 모녀 사건에서, 최근에 또 많이 문제가 되었던 어떤 아파트들에서는 경비원이 주민들의 무시와 욕설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건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제까지도 뉴스 포털에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던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그거를 어떤 시간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7분 빨리 갔다고 그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을 주고 무시하고 모욕을 준 사건이 뉴스 포털의 상위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많은 어떤 자신의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모욕을 하고 자신의 힘과 어떤 지위를 사용하려고 하는 일들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어떤 사건만이 갑질이 아니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기술을 탈취하기도 하고요. 본사는 대리점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일까지도 시키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지불한 어떤 비용만큼 권리와 편의를 누리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비용을 지불했고 나는 그것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데, 내가 내 위치, 내 노력한 만큼 내 비용을 지불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게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공회사 임원은 왜 그랬을까요? 승무원에게 직장을 갖게 했고 월급을 주는 입장이니까 나는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학 교수는 제자에게 학위를 줄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으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식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고객은 자신이 가진 돈을 사용한 만큼 점원을 그 시간만큼은 할인불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게 일감을 주었으니까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청업체는 어느 정도 불평등을 감수해도 된다고 하는 당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갑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힘과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 가진 만큼 상대방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있으니까 상대방은 내 말에 그만큼 굴복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분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과연 갑질이 과연 그들만의 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요, 갑의 자리에 설 때가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이나 손님의 입장이 되었을 때 가게에서 점원들에게 대하는 나의 말투, 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손님은 왕이라는 그 의식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으로 화를 내고 트집을 잡지는 않는지, 내 기분과 편의를 위해서 과도하게 직원을 호출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내가 상대방보다 지위나 직책이 높을 때, 상대방보다 내가 학력이 높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유리한 입장에 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말투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말과 행동, 그것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안겨준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바울 시대의 사회와 공동체에도 갑이 되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존중과 배려보다는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자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를 온유라고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온유하다, 그 사람 참 온유해라고 하면 보통 부드럽고 푸근한 인상을 우리는 연상을 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화도 내지 않고 무엇이든지 잘 받아주는 성품이 온유하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온유하다라는 말에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온유라는 단어의 뜻, 일상적으로 그 당시에 쓰였던 온유라는 뜻에는 낮아지다, 비천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덕목으로서의 온유를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을 때는 낮아지는 거야, 비천해지는 거야, 그리고 종이 되는 거야, 보통 이런 걸 떠올렸어요. 그래서 온유의 반대말은 거칠다, 사납다가 아니라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교만이 뭐냐면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지위와 힘, 능력,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온유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 내 인간적인 욕망을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해요? 말한 것처럼 세상은 힘과 권력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서열을 정해요. 힘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서열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배운 양과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그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면 괜히 우리는 좀 굽히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그 사람이 나보다 연약하고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약간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르게 대해요. 그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과 재물을 왜 가지려고 할까요? 왜 높은 지위에 올리려고 할까요? 그래야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을 내가 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뭐예요? 관계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뭐예요? 타인을 자기보다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하늘나라에서는 더 높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니 온유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가져야 될 성품과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내 태도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온유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단순하게 내가 참고 내가 어떤 인격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유한 마음과 태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로잡아 준다는,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근데 그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사람을 누구까지 설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죄에 빠진 어떤 공동체의 사람, 누군가가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났을 때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여기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바르게 사는 사람, 모범적인 사람은 존중하고 죄에 빠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냉대하고 사무적으로 대하고 무심한 태도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왜 죄에 빠진 사람까지도, 잘못을 범한 사람까지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권면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충고할 때, 조언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우리의 지적이 옳고 내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옳고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옳고 바른 충고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말을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바르고 충고만 옳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칫하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된, 내가 옳은 내가 잘못된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적인 갑의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옳으니까 너한테 충고해 주는 거야.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너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내가
잘못한 상대방에게 고쳐주고 인도한다는 우월감, 즉 영적인 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과 실수한 상대방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그런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바른 충고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다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과 나를 다른 존재로 보지 않는 거예요. 비록 상대방이 실수하고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뭔가 이야기해 줄 게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나를 다른 존재로 보지 않는 게 온유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없는 충고는 뭐예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다는 생각에서 나와 상대방은 다른 존재다, 최소한 나는 너와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 게 온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사라진 충고는 뭐예요? 내가 옳다는 그 입장,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는 그 생각을 힘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아무리 성경을 인용하고 바른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악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갑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겉으로 하는 말이 아무리 옳고 바라도 그 마음의 의도가 악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화려한 은 같아요. 은그릇 같아요. 근데 실상 그 안은 은을 살짝 입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은 다른데 말만 번지르르 하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과 단어도 옳아야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 말을 하는 그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바르고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속에 독이 들어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죄로 인해,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나는 그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제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잘못한 형제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까지도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우리가 자칫 영적인 갑질의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과 나를 다른 존재로 보는, 내가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우리가 왜 잘못한 사람에게까지도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성경 구절에 뭐라고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 뒤에 뭐예요? 너 자신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유혹에 수시로 빠지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기적인 본성과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신앙이 마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의로움과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당연한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지금의 나의 나 된 것,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때로는 내가 이렇게 바른 말과 행실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겠죠. 근데 왜 우리가 겸손함을 잃어버려요? 이 믿음이 내 노력으로 된 것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다른 헌신과 남다른 노력과 남다른 어떤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내가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어느덧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들은 돌이키시고 죄인들에게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까지도 공의로 인도하고 계시고 겸비한 사람에게까지도 당신의 뜻을 여전히 가르쳐주고 계시고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진실한 사랑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성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옳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옳게 살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잘못한 누군가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우월감에서 충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은 입장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까지도 나는 여전히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를 상대방도 놓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나는 섬겨주고 도와주고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다툼들을 보면 그거죠. 나의 우월감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온유는요. 신자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곳곳에서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그 안에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깍듯하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과의 이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함이 뭐냐?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는 건 여기 예배 시간에 와서 뭐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예배드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종은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종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된다.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온유한 태도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시키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온유함에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에 참 신경 많이 씁니다. 나의 외모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신경을 쓰며 우리가 거치장을 하기 위해서 이발도 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로 치장을 하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뭐예요?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해라.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싸해 보여도 속사람이 온유하고 정숙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무엇보다 예수께서는 온유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겨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택하셨어요? 성육신과 십자가를 사용하셨어요. 성육신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게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보통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위대한 어떤 위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능력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으로 시작해요. 연약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서 어린 아이의 시절을 거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을 통해 성장을 하셨어요.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변변치 못한 집안에서 성장하면서 여러분 짐작하건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온갖 모욕과 조롱과 서름도 당하셨을 거예요. 불평등도 당하셨을 거고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당했을 겁니다. 그거를 몸소 다 받아내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는 종교적인 갑질을 당했고요. 헤롯의 일파와 로마로부터는 정치적인 갑질도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항상 온유와 겸손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갑질을 당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힘을 갖고 나도 무언가를 가져서, 권력을 가져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갑질에 대한 그 보복으로 또 다른 갑이 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갑질을 당한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셨고요. 그들의 편이 돼서 억울함을 대변하고 호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뭐냐면 갑질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갑질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에 남다른 특권을 누리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갑질이 뭡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돈과 이 쓰는, 나에게 유리하도록 쓰는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뭐라고요? 오히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오히려 더 낮추셔서 더 비천한 신분과 자리에 가시고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오히려 핍박과 비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이고 겸손함이라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오히려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신, 여러분, 교회와 신자가 세상에서 왜 영향력을 잃었을까요? 한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자녀들은 교회에 다니게 했어요. 왜요? 그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가 왜 세상에 영향을 잃었을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일까요? 건물이 작아서일까요? 숫자가 부족해서일까요? 힘과 능력과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진 성공한 신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비하면 얼마나 가진 게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의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더 힘을 잃었어요. 그 이유는 교회와 신자가 온유함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신자도 세상적인 논리에 따라 힘을 사용하고 지위를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와 신자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과 숫자와 힘과 지위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오히려를 잃어버렸으니까 심지어는 수많은 설교들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마치 교회와 신자가 세상의 갑이 되어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부자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야만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이고 그것이 곧 교회의 갑질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온유는 불평등과 불합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와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온유입니다. 신자가 불신자들에게 드러내야 될 것도 온유입니다. 온유는 신자를 신자답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불신자들과 나를 다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 다른 건 뭐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믿었을 뿐이라는 그 하나 외에는 존재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온유함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 상대방을 나와 다른 존재로 보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그 온유함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은 있는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온유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 온유함의 열매를 키워갈 수 있도록 그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